제자들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도 있고,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사실은 별명이죠. 별명인데 그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친형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3절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도 있고 가나나인 시몬도 또 있고,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별명을 부르거나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구, 뭐 옛날에 보면은 김천댁, 이 김천에서 시집 온 사람이다, 김천댁 뭐 이렇게 부르고, 무슨 때 이렇게 부르듯이 지역명을 부르거나, 아니면 누구의 아들, 아버지 이름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또는 뭐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때는 더욱더 아버지가 잘 되어 있으면 아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잘 되거나, 또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도 또 자랑스럽고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겠죠. 그죠? 뭐 우리도 옛날에 학교 다니다 보면은 똑같은 민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민우, 작은 민우 뭐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누구의 아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야고보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목이죠.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위에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이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예수님의 제자고, 또 다른 형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야고보가 있고 또 요한이 있더라고요. 그 두 명이 있는데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궁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이제 배를 두고 또 아버지를 두고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은 갈릴리 출신이다, 직업은 어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아버지 세베대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정에 종도 있고, 그래서 거의 뭐 수산업 수준으로 좀 있는 집이었어요. 있는 집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나가기를 원했을 것인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두 아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9장 5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 굉장히 이제 지역 감정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아수르가 지배를 할 때 사마리아에 아수르 지역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혼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섞였다 이거죠. 잡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냥 사마리아를 확 그냥 막 그 불바다 만들어 버리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이만큼 성격이 좀 격정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레의 자식, 옛날 성경에는 우레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보아너게, 이 뜻이 뭐냐면은 우레의 아들이다. 옛날에는 우레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 맞춤법이 우레로 또 바뀌었대요. 우레. 그래서 제가 그럼 낙내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왜 한문으로 분명히 비우자, 낙내할 때 뇌자 이런 것들 왜 그러냐고 한번 살펴보니까 우레라고 하는 말을 쓰기 전부터 우레라고 하는 말을 썼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순수 한국말 우레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는 우레라고 있다가 보니까 우레가 조금 적응이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요한이, 또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야단받고 우레의 자식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소 좀 지난번에 도마처럼 또 베드로처럼 성격이 보면은 콸콸하고 좀 무모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멸망의 불이 내리는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세 사람이 자주 붙어 다닙니다. 수제자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좀 선천적으로 지도자 자질이 좀 있었다면은 요한은 또 이제 사랑하는 제자고, 야고보는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아마도 같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그 잠재력을 가진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이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집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맙시다 하고 하다가 예수님한테 또 야단 맞았죠. 그죠? 이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또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때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명만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다굼 했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43절 보면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가 3명만 알고 아직까지는 알리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아끼는 제자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 1장 아닌 것 같은데 이때도 보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 요 구절을 봐서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 예,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1장 맞네요. 마가복음 1장 맞네. 이때 3명을 딱 데리고 갔죠. 야고보와 요한과 4명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는 안드레. 왜 안드레는 평소에는 안 따라갔는데 이때는 왜 따라갔게요? 베드로가 형님이니까, 자기가 친척이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갔는데, 이 안드레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꼽살이라고 하죠. 그죠? 꼽살이 끼어가지고 안드레도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교육 기준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사람을 편애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또 좀 더 열 손가락이 다 아프지 뭐 저거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덜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가 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라하여,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이런 말을 살짝 이야기해 주면 살짝.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만 이렇게 알아들었다. 또 마가복음 14장 33절에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요한이, 또 야고보가 육신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베드로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또 그렇다 치고 베드로도 같이 다녔는데, 딱 둘이만 살짝 나와가지고 베드로 제켜놓고 살짝 와가지고, 주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명은 영의정으로 한 명은 좌의정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장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누가 나왔느냐면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뭘 했습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치맛바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뭐냐면은, 이 주의 나라 이 말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새 나라를 건설할 거다. 이놈들 다 쳐부시고 새로 왕국을 건설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옆에 영의정도 있고 좌의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야고보하고 요한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듣는 제자들은 이 땅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동문서답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신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말을 듣고 24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좀 치사하잖아요, 그죠? 같이 계속 다녔는데 저거만 한 명은 좀 좌의정, 한 명은 영의정 이렇게 높은 데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게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정말 기분 많이 나빴겠죠. 아니 이것들이 나를 놔놓고 차라리 자리가 세 개면은 하나는 국무총리하고 그 다음에 좌의정하고 영의정하고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아예 제키나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볼 때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아버지와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한 것은 뭐냐면은 순종, 그죠? 다 젖혀놓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야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 그 수산업 업을 하고 있는 부잣집의 자식이었어요. 그 집안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또 이 좋은 자리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야망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돈으로는 이미 성공을 했으니 우리 집안이 돈으로는 성공을 했으니 이제 버는 돈으로 뭐 해먹고 싶습니까? 정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돈은 벌어놨고 요즘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네, 정치 한번 하고 싶은데 대통령 될 사람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간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 더 나은 야망을 위해 특히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갔다라는 것은 이제 정치에 한번 발을 들여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싶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또 부리고 싶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거죠, 심리. 군대에서 요즘은 옛날보다는 좀 구타가 좀 적어졌습니다.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는데 왜 군대에서 구타가 좀 적어졌느냐면은 이게 쫄병 때 터지잖아요. 쫄병 때 터졌는데 그럼 쫄병 때 나는 고참되면 절대 안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원래 그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기가 고참이 되고 나면 선임이 되고 나면 또 그것을 써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임인데 고참인데 이 후임들이 내가 시키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으면 이것 봐라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모르게 권력이 나오는 권력이 자기의 권력이 그래서 요새 군대는 어떻게 하느냐 분대장을 제외하고는 서로 지시 명령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이나 이등병이나 똑같다. 그 청소도 옛날에는 갓 들어온 후임병이 항상 제일 먼저 청소하는 것이 뭐냐면은 화장실 청소입니다.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하고 더러운 그것을 먼저 쫄병들이 청소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요즘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지시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내부실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같은 계급들만 모아놓고 따다닥 잘라가지고 선임은 선임대로 그렇게 안 하고 섞어놓으면 선임병이 밑에 아들한테 지시를 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대에서 저렇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간부들이 볼 때는 병사는 이병이나 병장이나 똑같다. 그래서 권력을 빼버린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권력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권력을. 여기도 보면은 뭔가 어떤 이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형제들도 다른 그 제자들도 분히 여긴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것 봐라. 너것만 해보려고 그러나 이거 너것만 해보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다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욕망을. 아,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욕망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잔은 무슨 잔이냐? 순교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잔 속에 들은 것은 바로 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왕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되겠다.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게. 저는 다 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평신도도 했고 서리집사도 했고 안수집사도 했고 또 본의 아니게 장로도 하고 뭐 할 것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 웬만한 걸 다 거쳤는데 장로를 할 때 그 장로 후보로 되신 분들이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장로 임집회 때문에 저하고 굉장히 의견이 대립됐어요. 왜냐면 종이 한 장 받으면 되는데 그걸 또 다시 폐 있잖아요. 폐 비싸게 이제 지금 돈으로 돈 1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때 당시 뭐 한 4, 5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거를 같이 이제 돈 내가지고 만들자 그러는 거야. 예. 왜 그걸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집에 사실 감사패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사 갈 때 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감사패 같은 거 갖고 있어봤자. 그런데 그거를 비싼 돈 주고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 같은 경우는 직장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패도 몇 개 받고 그래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박스 안에 집어넣고 있다가 이제 보직 옮길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분이 사회에서 채우지 못한 이 세상적인 야망을 교회에서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섬기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부려먹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특징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특징은 뭐냐면 딱 한 개입니다. 뭐냐면은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키포인트.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었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자기가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밖에 없어요.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첫 순교자로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말년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도마는 빠져있는 자리에서도 야고보는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야고보는 같이 참석을 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같이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 헤롯 왕의 손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거예요. 조금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2장이잖아요. 그죠?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내용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테반이 죽은 내용은 아주 길게 나와요. 스테반이 죽은 내용은 길게 나오는데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다. 살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강하고 담대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담담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 왜 전도하러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가? 왜 선교하러 가서 말라리아 이런 데 걸려서 죽는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누가 질문하느냐? 절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대부분. 절대로 전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인생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하다가 죽는 죽음이 값집니까? 선교하다가 죽는 죽음이 값집니까? 아니면 그냥 죽는 것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어린이들 다 죽인 그 헤롯의 손자 되는 또 헤롯입니다. 이름이 이제 같은 헤롯이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은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냐 하면은 야고보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갔느냐면은 야고보는 스페인에 갔습니다. 스페인. 도마는 어디 갔다 했습니까? 인도까지 갔다 그랬죠. 그죠?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갔는데 거기에도 또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이자 이렇게 됐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할 것이 이제 폭로될까봐 두려워서 죽였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 빨리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야고보의 성격으로 본다 이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성격입니까? 목 따라 이거죠. 목 따라. 그 옛날에 그 뭐라 합니까? 배째라. 배째라. 등 갈라라 이거예요. 목 따라 이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우레 아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죄를 덮어씌우고 또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데 전에는 말에 의하면은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 야고보를 고소했던 사람도 야고보의 용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세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가 야고보가 죽을 때 자기도 칼로 잘려서 목을 베는 참수행에 처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이 야고보가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래서 야고보의 유골이 지금도 스페인의 뭐 콤로스텔라라고 하는 성전에 묻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산티아고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입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에도 뭐 북부 이쪽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하고 나옵니다. 그 뭐냐면 이 야고보를 기리기 위해서 티아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산티 이게 뭐냐면은 세인트라면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 이 말은 성이야 성스럽다 성스럽다 성스러운 야고보 이 말이 산티아고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자 베드로는 영어로 피터 그 다음에 뭐 도마는 토마스 영어로 야고보는
야곱이 제이콥이 되고 제이콥이 제임스가 되고 그래서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비드지. 데이빗. 다윗이 데이빗이라고 부르죠. 다윗. 또 뭐 있노? 이삭 같은 경우에 그 아이작이죠. 아이작. 영어로는 아이작이라고 부르는. 그게 전부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야고보가 이아고가 되고, 이아고보가 이아고가 되고, 이아고가 이제 산트 이아고, 세인트 이아고, 이러니까 산티아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가 된 것은 스페인의 그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수도를 산티아고, 그 야고보를 기리기 위해서 수도 이름을 산티아고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천주교 쪽에서는 예수 다음으로 이 산티아고를 굉장히 섬기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때 우연히 TV를 봤는데 그 뭐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 주님 대신 산티아고 어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주교 신자가 그 순례길 한 번 800km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뭐 좀 시간 좀 있으면은 거기 순례길을 한번 다녀보는 것이 그 버킷리스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산티아고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야고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죠. 그죠? 우리 베드로 거의 뭐 1년을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변했고, 도마도 변했잖아요. 의심하던 그 도마가 나중에 또 인도까지 갔었잖아요. 야고보도 변해서 이렇게 순교까지 당하고, 요한은 왜 빨리 안 죽었느냐면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요한복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요한의 죽음은 좀 지연시켰던 거예요. 결국 거기서 또 죽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은 이 순교가 값진 순교로서 하나님은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고 좋은 자리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할 때 오직 예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직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럼 다른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냐? 주님 한 분만이면 교회에 그냥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지는 이 모든 것, 이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죽게 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이거예요. 더 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값진 죽음을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부활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는 딱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제일 먼저 순교했다라는 건데, 조금씩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변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뭐냐면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물을 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잘 믿으십시오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는 저희들 되기를